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아니었으면 오늘 날씨 못 견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견디게 하는 시원한 얼굴이십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얼굴에 은혜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듦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저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니까 뭐 원래 그렇다고 쳐도 들어오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원한 공간에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훨씬 좋은 곳입니다. 네, 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짜증과 불쾌지수가 높은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도 시원해지고 삶도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화내야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우리 자신의 어떤 부흥과 회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들을 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읽으시는 문맥 속에서 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조밀조밀한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픔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아야 되는 이 용서의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붙들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니까 시작할 때는 아빠가 기도를 하고 끝날 때는 아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기도 속에 앞에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죠. 어제는 이제 먼저 자갖고 못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오른편 하면 내가 왼쪽하고 네가 왼쪽하면 내가 오른편 하겠다 이런 거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마지막에 하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뭐 돌봐주시고 찬이를 잘 키워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들리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기도의 줄기를 잡는 거.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여러분 뭐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하는 거 그때 당시 문맥이 문장 속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있으면 할렐루야 한 다음에 렐루야 할 뭐 이런 식으로 언어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우리 일생의 기도의 내용이 항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속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힘을 더 키우셔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이번에 저희 그 재직회하고 가가지고 막 식사하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대화 나눌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약이 중요한지 몰랐대요. 근데 요새는 왜 구약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점점 늘고 있구나라는 저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밤에 어차피 온 거 중언부언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기도하러 온 거 진짜 한계를 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전후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지도 하나 띄워드린 게 있는데 그냥 감각만 익히시면 돼요. 이 지도에서 나오는 부분 보시면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여기 깃발은 보이세요? 그럼 여기 깃발이 시딤이에요. 시딤이고 여기 파랑 색깔 하늘색으로 보이는 저 물이 사해바다입니다. 염해예요. 염해. 그리고 거기 옆에 보시면 부올산 보이시죠? 이 부올산은 무슨 산이냐면 그 무당이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모압 발락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던 산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이제 여기 강 건너면 어디 땅이에요? 강 건너면 가나안 땅.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빛과 소금 정도는 아셔야죠. 지도를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시면 이제 그릴 겁니다. 매주마다 그리면 되죠. 뭐 알 때까지 여기 건너면은 이제 가나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까지 완전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시딤에 대칭으로 이 서편으로 넘어가면 무슨 땅이 있냐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그 앞에 보시면은 강 주변에 모압 평지가 보이시죠? 그 이제 모압 평지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입구에 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오기 직전에 죄를 짓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가지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죠? 도착하셔서 거기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기 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해버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악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데스바네아의 정탐을 악평했죠. 그 악평한 것 때문에 38년을 돌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 시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볼게요. 1절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입구에 와가지고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시점에 조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안타까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 놓고 뭔가가 예비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이제는
이 선만 딱 넘으면 축복이 임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헛가닥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열매를 알아요. 우리 열매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점이 되면 악한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없는 삶을 사시잖아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내 편인데 왜 공격해요? 이거 팀킬이죠,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악한 마귀 여러분 왜 공격해요?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마귀를 본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 번도 없다고.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당신이 마귀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과 그 대적함을 직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걷다 보면 악한 마귀의 공격이 집중포화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융단 폭격처럼. 그럴 때가 언제냐? 이제 축복이 가까이 온 때인 거예요. 자꾸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자꾸 누가 나를 찌르고,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인생의 괴로움이 막 이게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올 때가 됐구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올 때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화를 나게 하고 깐족깐족 거린다. 그럼 뭐예요 이게? 올 때가 된 거예요. 올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되면요,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공격이, 악한 마귀는 얼마나 이게 영악하냐면 공격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주도성을 우리에게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게 보시면 주어가 뭐냐면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실은 이 여인들의 음행은 단지 지금으로 얘기하는 매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부올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곳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 신전의 예배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된 거예요. 근데 그 예배 형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예전 고대 사회에 신전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공창들입니다. 창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적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의 욕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을 실현해내는데 종교라는 허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책감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종교를 노출시키니까 그 노출된 종교에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할 때 뭐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너 죄 안 지면 안 돼 이렇게 우리 협박하지 않아요. 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렇게 자기가 죄를 주도적으로 져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마귀 새끼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이 죄를 졌다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도 억울합니다. 유혹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죄를 져놓고도 누구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뭐냐면 아주 관용구에 똑같아요. 원래 우리는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친구의 중에 리더급인 애들이에요. 예, 오히려 다른 애들을 물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열매를 아니까 올무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자리의 걸음을 걷는 그 걸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한번 고백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좀 많이 책망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절기마다 헌금을 좀 내보내잖아요. 이 내보내는 헌금을 제가 그냥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중심으로 별로 기도하지 않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딱 그 이유 하나였어요. 뭐 제가 어떤 친분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이 돕는 걸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저희 교회가 헌금한 재정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교회들은 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쭉 점검해 왔더니 저희가 그동안 도왔던 교회 중에 3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없어질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을 내가 그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원래 쉽게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질 교회가 더 버티게 만들었던 그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책임이 하나님 저를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보낼 수 있는 교회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명확하게. 이유는 뭐냐? 제가 제 마음대로 주도를 걸었더니 그 주도성 있는 걸음과 행보에 하나님의 보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증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유혹될 만한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달려가요. 그 달려감 속에서 우리가 뭘 확신하냐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소개팅 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근데 앞뒤도 안 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보고 영적으로 교제해보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놓쳐요. 왜요? 내 욕심이 욕망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졌어요, 여러분. 뭘 죄를 못 져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죄를 짓나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데 이들이 뭐를 제대로 할 수 없었냐면 음란이라는 죄악을 마음껏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이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같이 섬기거나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명확하게 자기 앞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눈앞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너무나. 두 번째는 이웃끼리 함께 텐트 생활을 해서 이 조립식으로 텐트를 지어서 집이 이렇게 오픈된 형이었습니다. 각 옆에 있는 소리도 다 들리고 옆집 애가 온다, 막 방구 끄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렸어요. 그냥 텐트와 텐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다른 남자들과 음란의 일을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환경적으로 제약되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음란도 저지르지 못했고 인간 사이의 음란도 저지르지 못했다가 여기를 왔더니 이 모함 여자들이 다 헐벗은 거예요. 네. 옷을 좀 기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찢어지고 뭐 헐벗고 별로 그냥 너무 야실한 이런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같이 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키파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기 머리 요만한 빵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거 쓰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의 집의 식탁에 이방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이방인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건 불경한 인간들과 접촉했다라는, 우리 이방인들을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갖고 같이 상종을 안 해요. 겸상을 하지 않아요.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과 하나가 되다, 가족 공동체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찬을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예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마치 이렇게 장갑 끼고 엄중하게 막 울면서 그거 막 준비하면 이 포도주 떡 이거 준비한 거 가지고 막 그 받을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야지만 경건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남은 거 막 버리지도 못하고 묻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의 성찬은 식탁 공동체예요. 그냥 밥 먹는 일이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 자체가 영적인 연합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그 여자들의 신, 그 여자들의 신들의 신전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자신이 거부했던 게 뭐였죠? 왕에게 제사드렸던, 신상에 제사드렸던 음식물을 거부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왜 쉬운 일이 아니었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은 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름진 음식, 먹을 만한 음식,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휘황찬란한 음식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상, 우리 한국에도 제사상 보시면 제사상에 뭐 올려요? 뭐 요새는 이 제사상도 이제 신식으로 차린다고 파인애플도 올라가고 바나나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귀신들이 세련되어가지고 그런 걸 막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올라가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요 다 기름지고 좋은 A급들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식욕, 식탐에 대한 것들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왜 어려웠냐면 이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먹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예배 행위 속에 그 신들을 경외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먹는 걸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진짜 대단한 결단한 거예요. 근데 12살이었대, 12살. 그런 아이들에게 이 먹음의 식탁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이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 자기 신들이 차려놓은 식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세상 사람들과의 유혹과 나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탁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예배만 좀 포기하면, 내가 믿음만 좀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식탁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이걸 1차원적으로 음식 먹는 거에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명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을 위해 나의 신앙과 믿음과 정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예배 한 번만 안 가고 이 일하면 돈이 더 생길 수 있고, 내가 예배 한 번만 포기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여자랑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시딤에서 이 제사상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뭐 상대가 하나님을 섬기건 섬기지 않건, 뭐 내가 유익만 될 수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좀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사업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뭐 교제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원리, 생활의 방식, 습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그런데 그 같이 사는 거는 같이 사는 거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는 같이 살 수 있지만 똑같이는 못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뭐죠?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가 차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묵다예요. 자기 스스로 묵다. 이게 원래 묵다라는 뜻인데 제기동사로 사용돼가지고 내 스스로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축복을 바로 앞에다 두고 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이 축복의 바로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부어질 축복이 많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고비를 넘어서 그 선물의 포장을 반드시 뜯어낼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가 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직접적 연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가난하고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데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런 일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의 선물들이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요.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복은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자꾸
세속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추구하는 게 세속적인 거지. 그냥 주님 따라가다가 붙어오는 거는 그거는 복이에요. 그냥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돈이네.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남자가 따라오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거는. 아니 의심이 드세요? 그냥 가세요. 주님 따라 막 가다 보면요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주렁주렁 따라온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너무 무겁습니다 요새. 그 주님 주신 선물로 무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악한 마귀의 올무가 있어서 그런 이 죄의 현장 속에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를요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신지 보세요.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평가하시고 처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대장들을 다 잡아다가 목매달라는 거예요. 태양 앞에 달아라.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 연합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똥을 싸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똥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새가 여러분의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잠깐씩. 근데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뿌리가 내릴 만한 죄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분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요 그냥 헌금 훔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유초등부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엄마가 500원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 200원만 헌금하고 300원 갖고 쭈쭈바 사 먹고 오락실 간 적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헌금 떼먹은 사람 죽는다면 다 죽었어야죠. 한국교회가 그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죄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릴까봐 교회 공동체가 모두 보는 앞에서 그들 부부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 사건이요 여리고를 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드리라고 하는 것 중에 무언가를 빼냈어요. 근데 그 빼낸 것을 이 첫 번째 죄악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시면 야 나 사실 여리고에서 이거 훔쳤어. 그러면 누가 손해본 것 같아요? 다 드린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보는 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들을 손댈까봐 하나님 공개적으로 처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죄악을 싫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죄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죄악들은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 죄가 있어요. 그건 실수로. 그런데 인이 박혀진 죄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죄악. 이건 어떻게 해결했냐?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리를 말씀하셨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이걸 처분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실수한 사람은요 개인이 가서 얘기할 때 그때 돌이켜요. 실수한 사람들은 증인이 가서 얘기해주면 돌이켜요. 그런데 인이 박힌 사람들은요 그걸 뿌리 내리게 하는 자들은 교회가 증인이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요 정말 지혜롭게 다루어야 됩니다. 죄가요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문제는요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돌이키는 것들을 이해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죄악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요새 뭐 그런 이거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원숭이 두창말이라고 공동체 동성애 문제 일어나잖아요. 동성애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이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마스크 쓰고 기도해줘야죠. 옮을 수도 있으니까 원숭이 두창이.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 죄를 합리성 있게 합당하게 여겨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출교시켜버려야 된다고요. 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오늘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백성들의 두령의 문제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목사에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물음과 동시에 교회 안에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위치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믿습니다. 목사가 그 직책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처럼 장로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분명히 그 심판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목회했던 자들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자는 그 내용들이 직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일 처리했냐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상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 이 두령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도 이 두령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2세대가 새로 되어진 이 공동체인데다가 이 모세가 자기 나이도 너무 많고 못 들어갈까라는 어떤 그런 예지 내지는 감각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령들이 없어지면 이 공동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두령들 중에도 이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는 처분은 뭐냐면, 재판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이 죄악에 가담한 사람들, 거기 바알보올 신전에 예배하러 간 애들, 그 모압 애들하고 음란 저지른 애들, 얘네들만 죽여. 미디안 애들하고 같이 음행 저지른 애들, 얘네들만 죽여.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른 것들로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셔야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희들 죄 다 사해졌어 얘기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원칙과 자기가 세우고 있는 원리를 자기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처분의 방식대로 자기가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처형의 방식, 이렇게 하는 요구하신 방식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의 방법을 다르게 바꾸어서 처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이 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진노가 연병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 연병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연병이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봉사를 원하시는 분에게 여러분이 돈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그거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로 헌신해야 되는 우리 헌신의 요구가 있는 분들이 몸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헌신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대부분 그거예요. 그죠? 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근데 꼭 그거예요. 저는 아까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피윤도 사모하고 무슨 얘기하면서 어떤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같이 아는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자매처럼. 그런데 그 자매 인생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저의 목회 인생을 그냥 무마시켜주거나 그래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안 되게 하신다고요. 안 되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목사로 죽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 새끼는 죽고 싶지 않고 목사로 죽을 거예요. 예, 그거 꼭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사명이 있고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셔야 된다고요. 그걸 거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령들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목 메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이 죄의 문제 처리하니까 안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다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이 가담한 사람들이. 그게 왜 진 거냐면 여기 9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23,0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학자들이 이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게 이 1,000명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가담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 모세는 두령들을 죽이지 않고 1,000명을 매달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 안 됨에 이어진 연결고리가 뭐냐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자녀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했을 때 끊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나중에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죽임을 당한 남자 이름이 시므리예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남자가 자기 공동체는 또 이게 시므온 공동체예요. 항상 이 시몬이 문제를 일으켜요.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대표자 신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항상 그 죄의 문제를 안 끊어내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걸 보고요. 누가 이것을 위해 일어나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폭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은요. 이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을 찌푸릴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폭력적이야? 왜 이렇게 설교가 공격적이야? 왜 이렇게 말씀은 우리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성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는 거룩한 분노이면 이건 백성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화내야 멈춘다예요. 오늘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냥 재미삼아 티격태격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제가 이런 얘기, 저는 저희 아내가 화내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저를 이긴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화를 낼까봐 그 화내는 것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화가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자기가 말을 안 한대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운전하면은 제가 목색을 잊어버려요. 네. 그 운전하다가 약간의 그 보복행위를 당하거나 희한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가서 제가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네. 가가지고 꼭 얘기를 해줘요. 빵빵을 거리든지 쳐다보고 있든지 꼭 얘기를 해줘요. 상대의 반응이 막 안 좋으면 내려요. 저는. 예. 그래서 내리다가 내가 목사지 이걸 다시 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부교육자 때인데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도망가는 자동차를 10km를 쫓아갔어요. 예, 그리고 결국 사과를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저 사람이 내가 목 산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래갖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은 화내는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화를 내야 멈추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비나스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를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기 창 하나에 꿰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여자와 남자를 이미 그 안에서 성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이것들이 하면서 그 창으로다가 꼬치 꿰듯이 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창에다가 남자 여자를 꿰가지고 그 알몸인 남자 여자를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경악했겠고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요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빛가스 공교회가 이런 의연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일어나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명실상부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그 기복주의적 이런 거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고 굉장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신다는 건 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이 2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2위인 나라가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려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될까요? 가난해야 될까요? 부강해야겠죠. 그죠? 뭐 부동의 1위는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시는 이 물질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빛가스 공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를 소유하길 원해요. 일하기 위한 부, 그걸 소유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정말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 도태되는 국가가 된다면 이 나라는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나라가 되고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물질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정치가가, 내가 원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무속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지금은 이단으로 판정이 되셨는데 이 사탄의 왕관을 벗기소서라는 그 간증집을 쓰신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남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단군교 교주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관상을 봐주시다가 이제 이단 판정이 되셨는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였냐면 본인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남자가 처음에.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자기 숙소에 문이 창호지 문인데 밤마다 누가 부르더래요. 문 열면 없고 문 열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좀 모습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문을 열었는데 단군이 거기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단군이 자기를 40일 동안 망우리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대요.
그리고 딱 그 40일이 끝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아리에 가서, 미아에 사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미아에 가서 방을 하나 얻고 있으면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힘을 얻는다. 그렇게만 얘기하래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전두환 정권 때 장관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부적 써주고 점을 봐주는 일을 그냥 뭐 안 만나본 장관이 없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전에도 정치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막 대통령 되겠다고 몇 자리 옮기고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이게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귀신에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귀신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다 행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수면 아래에서 암묵적으로 있던 일들이 그냥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의 원하는 욕망이 성취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니까요. 뭐든지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 뭐죠? 더킹이라는 영화 보시면 검찰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무당에게 물으며 다녀요. 그러면 그 되면은 막 자기들이 정권 잡았다고 난리치고 이러는 모습들이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이 나라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가담했는 줄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담을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누굴 찍어라, 누가 찍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 보내신 일꾼이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강단에서.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권이 나라를 세워요? 웃기지 마세요. 이 나라는요, 한국 교회와 복음이 지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정치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면 동의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고요. 그런 얘기하면 유튜브 청취자가 몇몇 명씩 늘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그런 걸로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되는 학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레아살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가 이 장면을 보고 분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음행 저지르는 남자 여자를 창으로 꿰가지고 꽃찢기듯이 꿰서 나온 거예요. 그 잔인함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니까 봐주고 내 가족이니까 괜찮고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창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집집마다 교회마다 이 영혼의 창을 들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바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창을 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이후의 기도의 시간은 창으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꽃찢기듯이 깨야 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두령들만 죽였으면 끝났을 문제가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비느하스가 창 들고 화내지 않았으면,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았으면 니들 다 죽었어. 니들 다 죽었어. 여러분 저는요, 하늘문의 그 예배자들의 자신감 하나가 부러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안 망한다고 믿어요.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자신들이 그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으면, 자신들이 복음의 인생을 얼마나 갈아 넣었으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로 이게 환원해서 볼까요? 남의 교회 얘기 말고 우리 교회로 환원해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로 멸절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이 나라 살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 교회 예배를 보면서 와, 내가 이 예배를 너무 받길 기뻐하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한국 교회를 좀 살려놔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지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졸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 때문에,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너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복부를 꿰고 들어가는 창처럼 우리를 찔림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음 수요 예배는 제가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간지까지 거의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빛과소금 철야 기도가 이런 기도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빛과소금 교회 철야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내가 한국 교회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내가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지키는 예수의 이 언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직분의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터로 변한 걸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자기의 허리띠를 풀러 채찍을 만들어서 그 온화하시고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도 용서하셨고 어떤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거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 예배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였다고요. 그 분노가 이 땅의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 되어서 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워진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저는 적어도 빛과 소금의 원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제때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교회가 될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더 번지지 않도록, 이것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이 죄의 말씀을 다시 수술해내서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이곳에 선 사명이에요. 제가 요새 우리 이주영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기뻐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의 설교가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나약했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라고 전 진짜 믿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이 불길이 점점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가 금요일이 됐던 목요일이 됐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10분 하고 일어났으면 여기에 내가 10분만 더 하자. 내가 20분 했으면 여기 10분만 더 하자. 10분 더하기, 기도 10분 더하기 운동. 안 하고 벌떡 일어났으면 내가 10분만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멈추는, 그걸 끊어내는 진짜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가정, 은혜 있는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